7월 4일 화요일 기쁨의 언덕으로 묵상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6장 31절에서 38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언약궤를 평안히 안치한 뒤에 다윗이 주님의 집에서 찬양할 사람들을 임명하였는데 그들은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주님의 집을 지을 때까지 회막 곧 성막 앞에서 찬양하는 일을 맡았다. 그들은 정하여진 순서대로 그들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이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과 그들의 자손은 다음과 같다. 고앗 쪽의 자손 가운데 헤만은 찬양대장인데 그는 요엘의 아들이고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고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고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고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고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고 도아는 숲의 아들이고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고 엘가나는 마핫의 아들이고 마핫은 아메세의 아들이고 아메세는 엘가나의 아들이고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고 요엘은 아사랴의 아들이고 아사랴는 스바냐의 아들이고 스바냐는 다핫의 아들이고 다핫은 아슬의 아들이고 아슬은 에비아삽의 아들이고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고 고라는 이스할의 아들이고 이스할은 고핫의 아들이고 고핫은 레위의 아들이고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아침 시간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이름 속에서 또 이스라엘의 족보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역대상 6장에서는 레위 지파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많은 권리를 누린 지파는 아마 레위 지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않았습니다. 농사 지을 땅이 없고 목축할 땅이 없어서 레위 지파가 가장 희생했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농경이나 목축에서 자유로운 지파가 되었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 12지파의 중요한 성읍 48개를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의무는 각 지파별로 흩어져 있는 48개 성읍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을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예배와 신앙교육을 책임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부터 시작해서 이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결과 사사시대 그 엄청난 혼란이 찾아왔고 왕정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의무를 다하는 제사장은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레위지파 제사장의 이름이 족보로 계속 이어지다가 남유다가 완전히 망할 당시에 대제사장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주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느부갓네살의 손을 빌려 사로잡아 가시게 하실 때에 여호사닥도 붙잡혀 갔다. 여호사닥은 남유다가 망할 때 제사장이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할 때 제사장 이름 여호사닥을 기록하고 그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의 이름을 족보에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나라가 망하는데
왕에게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정치 지도자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신앙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백성들의 예배를 제대로 인도하지 못한 제사장들이 문제라는 하나님의 주문한 심판이기도 합니다. 농사와 목축의 노동의 수고를 면제해 주었더니 신앙 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게 하고 율법 전승도 하지 못해서 유다가 망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한 죄를 여호사닥 제사장 네 가지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유다가 망할 때 제사장 여호사닥도 함께 가니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의 죄를 묻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무겁게 받아야 합니다. 누구보다 목사인 제가 먼저 받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가정의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도 신앙을 전승하고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이 책임에서 과연 자유하다고 생각하느냐? 너 혼자만 구원받고 너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왕 같은 제사장의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6장 1절에 보면 레위에게 세 아들 게르손, 고핫, 무라리가 있었습니다. 장남 게르손의 의미는 나그네가 되다이고요. 차남 고핫은 집회하다, 동맹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삼남 무라리는 쓴맛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고핫은 모세와 아론의 할아버지였습니다. 고핫 자손은 성막의 중요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성물 중에서도 귀중한 법궤와 떡상과 번제단을 보관하고 운반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고핫 자손은 성막 안에서 특별히 구별되어 헌신하는 레위 자손이었습니다. 또한 고핫 자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직무 중 찬양대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31절, 32절을 볼까요? 언약궤를 평안히 안치한 뒤에 다윗이 주님의 집에서 찬양할 사람들을 임명하였는데 그들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주님의 집을 지을 때까지 회막 곧 성막 앞에서 찬양하는 일을 맡았다. 그들은 정하여진 순서대로 그들의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헤만은 찬양대장으로 예배 시간에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타는 찬양을 맡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직무를 감당했을 뿐만이 아니라 찬양대를 조직하여 하나님을 찬미하기도 했습니다. 헤만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의 손자입니다. 고핫 자손 중 헤만과 사무엘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38절에 나오는 고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38절을 볼까요? 고라는 이스할의 아들이고 이스할은 고핫의 아들이고 고핫은 레위의 아들이고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다. 고핫의 손자인 고라는 누구입니까?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는 아론 가문의 제사장직을 탐내고 광야에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하여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했습니다. 그 결과 땅이 갈라져 고라와 그에 속한 모든 사람이 수월에 빠져 죽는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고라의 반역에 동참하지 않은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민수기 26장 10절과 11절을 보면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의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다.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 모세를 믿고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살아남은 고라의 자손 중에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나왔고 다윗 때에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라가 반역하였다고 해서 그 아들들을 죽이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 자손 중에서 사무엘을 택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또한 사무엘의 아들 제사장 요엘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잘못하였다고 해서 요엘의 자손을 배척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아들 헤만을 택하여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무를 수행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조상이나 부모가 큰 죄를 짓더라도 그 자녀나 자손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고라와 같이 반역한 조상이나 부모를 두었다 하더라도 그들의 죄 때문에 좌절할 필요가 없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부모가 의인이라 하더라도 자녀의 신앙교육에 실패하면 그 자녀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사무엘과 그 아들들에게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름이 쭉 나열된 이 족보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집안의 신앙의 족보가 어떻게 기록될지 기도하며 묵상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수없이 많은 이름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자손이 그 생명책에서 빠지지 않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